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고보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대로 그는 호흡마저도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손에 묶인, 주의 손에 잡힌 인생을 삽니다. 삶이 그를 고단하게 하고 삶이 그를 괴롭혀도 끝까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돌로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이 과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참으로, 진실로, 분명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 말을 임기응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과연, 진실로, 참으로, 아켄, 아멘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죠.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내가 누워 잤던 이 초라한 광야에, 이 황량한 광야에 나 혼자만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 진실로 주님이 같이 계셨다. 참으로 여기에 주님이 계셨다. 분명히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 라고 감격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 임마누엘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십니다.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 모신 그곳이 궁궐이라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빈들도 궁궐이고 초막도 궁궐이고 광야도 궁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특별한 큰 복을 받아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연 이곳은, 진실로 이곳은, 분명히 이곳은, 참으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늘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감동하신다. 명언 같으지? 명언 하나 또 나왔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고 이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아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같이 계셨다, 참으로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은 빈들도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내 인생은 초막도 천국이다. 이곳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는 궁궐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광야에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루스 광야에 계셨던 것은 야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곳에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금수만도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참으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 전체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 인생의 광야가 고단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나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가 원망스러웠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니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감격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지적으로 알지 못한 무지를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성의 거듭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의 거듭남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관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식으로 여겼지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땅덩어리만한 그 작은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자녀를 왜 공부시킵니까?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공부시키죠.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의 첫 번째 의무가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쓰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입니다. 토라를 배우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은 세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넓혀가고 높여가고 깊이를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내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성의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궁색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지성이 거듭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혀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 둔한 영적 민감성에 대한 실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마치 살과 같지 않아서 꼬집어도 느낌을 받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죄인임을 실토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죠. 기도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상처받은, 그래서 덧나서 도저히 느낌이 없는 이 덧난 곳을 도려내는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이 성찰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갖고 있죠. 우리도 매년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구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성찰하는 성찰의 기회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내 삶이 믿음의 생활이었는지 종교 생활이었는지, 정말 나는 주일 성수의 신자였는지 썬데이 신자였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했는지 자기를 돌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감각한 영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감한,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 이 느낌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성의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유지될 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유지될 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웃고 그 말씀 때문에 손바닥을 치고 그 말씀 때문에 춤추는 이런 영적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와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 없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픈 침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난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춤출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슴을 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경험한 야곱이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고 무서웠던 광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렵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렵다고 하는 말은 무서운 공포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전율이에요. 여러분, 소름이 끼칠 때는 기분 나쁠 때만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소름이 돋습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죠. 오늘 야곱이 고백한 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전율하는 감동이에요. 온몸으로 전율하는 감격인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떨리는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또는 기도를 통해서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내가 좋아서 떨립니다. 다 같이 내가 좋아서 떨립니다. 은혜 받아서 떨립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아서 떨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정말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나도 죄송해서 떨립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전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루스 광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 히브리 말로 베트엘베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정말 이 광야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다. 바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이 광야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광야에서 울부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고백하는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야말로 만왕의 왕이 계시는 왕궁이다. 이 초라한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친히 광야에 아살살이 되셔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이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자기 양떼를 안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찾아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바로 이 광야를 성전을 삼으셨고 그곳을 왕궁을 삼으셨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왕궁입니다.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닫는 분이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고기 생각이 나고 떡 생각이 나니까 광야에서 투덜거립니다. 차라리 바로와 함께 있을 때가 좋지 않았느냐. 바로에 일해주면서 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고기 조각을 먹고 떡 조각을 먹을 때가 우리가 훨씬 좋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은 하늘의 만나,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의 떡을 먹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성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 광야가 결국 슬픈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그 말씀은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아서 채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가 돌베개로 잡았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면서 베델 성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개로 삼았던 이 돌,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말, 에벤? 이 에벤이 무슨 말이냐? 에벤, 건축한다 또는 보수한다, 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저는 돌이 건축할 때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 지면서 알았어요. 저 어릴 때는 교회 질 때 건축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건축하라 해가지고 막 겨울에 가서 자갈을 깨서 밤낮 날렸으면 청년들하고 날라서 그 맨 밑에 기슭 깔 때 그거 깔아치더라고요. 이 돌이 굉장히 필요한 거더라고요. 돌은 건축 자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암시하고 있죠. 주님은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돌 가지고 건축한다. 베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 기둥.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마체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바로 세운다. 또는 대표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하였던 그 돌을 세워서 베델 성전을 짓게 한 것은, 오늘 이 베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모두가 표대를 삼아야 할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달려가야 할 그곳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표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은, 주님의 몸으로 세운 이곳은 우리가 모두 피하여 숨을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개는 왜 베죠? 베개는 뭘 뜻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베개는 쉼을 뜻할 것 같아요. 쉼을. 교회는 쉼을 뜻하는 곳입니다. 영적 쉼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이곳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요, 쉼터요,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낯선 땅을 헤매도는 순례자 야곱은 자기가 피하여 숨을 곳을 영원한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쉼터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베고자 하던 그 돌베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쉼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개로 삼았던 이 돌베개,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마체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 이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 바나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된 그 여성 명사형 동사입니다. 오늘 이 여성 명사형 명상 단어예요. 그 맞아, 아리 헷갈리네, 막 이상하게 나오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형 명사에 오늘 이 마차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품어주고, 끝없이 인정해주고, 끝없이 알아주고, 끝없이 안아주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저도 저를 가장 인정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장 많이 인정했던. 그러니까 저를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 기대도 컸는데 그 기대를 못 채우고 돌아가셔서 약간 민망하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식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을 가장 믿어주고 가장 신뢰해주는 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화면을 안 하네. 교회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끝없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믿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참된 마음의 쉼을 얻고 정말 안정된 마음으로 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건축하는 기념비가 되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적을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념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념비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도 그리스도요, 교회의 터도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곳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피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음의 의식은 성별 의식이에요.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별 의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물건에게 기름을 부으면, 물건에 기름을 부으면 그 물건은 사람이 타치할 수 없는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지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곳에 기름을 발라서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했어요. 사람이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게끔 아주 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성별하셨고 또한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돌기둥 위에 전부 붓게 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여행하는 순례자에게 여행 경비와 같은 돈과 같은 것이에요. 돈이 필요할 때 기름을 바꾸고 기름을 주고 돈을 바꿔서 현금 교환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직도 갈 길이 얼마 남았어요? 어저께 50km 왔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750km가 남았어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먼 길을 가는 순례자가 여행 경비 모두를 돌기둥에 부은 겁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마치 목숨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의 가치는 기름에 있지 않고 오늘 이 돌기둥에 있음을, 베델 성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또 기름이 없는 순례자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해충을 만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때 이 만병통치 약이 여행자가 가지고 가는 기름이거든요. 벌레가 물렸을 때 바르면 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고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부어서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름이 부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관제의 의식이 있거든요. 쏟아 붓는 의식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부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심을 쏟아 붓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목숨을 쏟아붓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 성품을 쏟아붓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예배가 아닌 그럭저럭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죠.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는 관제와 같이 우리를 쏟아붓는 마지막 제사, 내 이 시간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라는 이 마음을 갖고 나 전체를 쏟아붓는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늘 기도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오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뜻인가? 뭐 이러지만 그 뜻이 아니고, 오늘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스스로 알려주시는 거란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더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죠. 나는 예수님이면 돼. 현미가 질투하는 것 같아. 나는 현미면 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정말? 진짜? 그럼 크게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더 이상의 요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키시고 이 낯선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이 길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춰주시면 내 길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뭐 여기서 뭐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뭐 이렇게 거창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서원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 그거 시시한 것 같지만 없으면 죽어요. 없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살지. 수염의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인 거야. 먹어야 사는 거야. 먹어야. 그런데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줬잖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줬잖아요.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벌거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드러내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먹게 해주시고 품위 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를 보면 거창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주 일상에서 필수적인 것을 구하는 평범한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평범한 기도가 그를 큰 길로 이끄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먹으세요. 일단 세 끼 먹읍시다. 그리고 일단 옷 입읍시다. 그러면 쨍하고 볕들 날이 오겠지. 그날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열심히 먹고 잘 깨끗하게 입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믿음의 선조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방인에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가 있는 곳에 와서 그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의 선조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소원도 많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스가 베델로 바뀐 거예요. 살구나무가 베델로 바뀐 겁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무형교회는 모두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소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어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최초의 11조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조를 약속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돌베개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불편한 인생을 살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과연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 감격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비좁고 힘든 땅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것이 내가 몸을 기대고 누울 수 있는 쉼터요. 내가 이곳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돌베개는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하는 축복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대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